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같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많아서 힘들 때도 있었고 없어서 힘들 때도 있었고 관계의 문제가 있었고 내 영역 가운데서 누군가 뭔가를 나누는 문제도 있었고요. 지난 주일에는 또 전쟁 후에 또 취한 전리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아브라함에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오늘까지의 삶 가운데 그야말로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이런 유혹,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이 믿음의 여정들이 오늘 당장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또 모레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만큼 적도 강해지고 또 적이 강해진다면 우리도 강하게 할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은 약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오늘 본문쯤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일까 해보면 대략 한 10년 지난 85세쯤 됩니다. 이 15장 지나가 16장이 되면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요. 그때 누구를 낳는가 하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년의 시간, 이제 교회 다니고 10년쯤 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자기 생각에 난 뭐 별로 두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셨습니다. 어떤 아브라함?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두렵고 겁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길요, 앞에 본문들과 쭉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죠. 큰 대적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뒷일이 두려운 겁니다. 쟤들이 언젠가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말이죠. 제가 제 친구하고 싸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 친구 이름 아시나요? 1부 때는 그거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쓸데없는 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와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부터
저에게도 왠지 모를 두려움, 다시 싸우자고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끝내고 난 다음에 끝나면 좋겠는데, 한 번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면 괜찮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내가 한번 저쪽을 때려서 이기고 나면요 다시 또 적들이 오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해야 되는데 롯이 없다는 거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돈 많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으면 뭐예요? 내가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지금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죽고 나면 다 끝이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한 10년쯤 되었는데, 예수 믿고 한 10년쯤 되었는데, 그러면 뭔가가 좀 잘 되면 좋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교회 딱 나오고부터 아이고 목사님 만나, 저는 참 좋은 교회 오고부터 일이 술술술술 풀리고 안 되던 것도 되고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목사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저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 따라오고 10년인데 아직도 아브라함은 어떤가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은 얼마나 엄청난 약속을 했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났는데 10년 지나도록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는요 뭐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아무것도 없다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맞는가 싶은 이런 의심들이 아브라함에게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상속되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따라해보자. 첫 번째는요, 두려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군대가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와서 군대가 좋다는 거예요. 밥은 학교 다닐 때 밥보다 더 맛있고, 그리고 공짜로 총도 쏘게 하고 옷도 주고 돈도 주고, 평소 저금도 못하던 애가 적금을 이제 한 달에 40만 원씩 적금을 든대요. 40만 원씩. 월급이 한 60만 원 막 되고 나중에 100몇십만 원. 제대할 때 되면요, 이 40에다가 더해가지고 한 500만 원을 더해가지고 제대할 때 한 1200만 원 막. 얘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네 군대 말뚝 박아라. 그건 아니래요. 아무리 좋아져도 군대는 군대인 거죠. 아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부분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부분이 있는데, 저 괜찮아요 하는데 알고 봤더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딱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합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준다면 뭘 주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이요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뒤에 이제 3절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까지 하는가 하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셔놓고는, 주님이 내게 씨도 주지 않아놓고는 무슨 대단한 걸 이야기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흔적이라도 줬다면 좋다는 거예요. 75세 때 불러서 그때 아들 낳도록 했다면 그러면 놀랍다는 거죠. 그런데 85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씨도 주지 않으셨고, 주께서 씨도 주지 않으셨으면서 도대체 뭘 주신다는 겁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요 좀 원망스러운 말이 있어요. 주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으면서, 그래서 우리 집에 내 가지고 있는 것의 상속자는 내 뒤 다메섹 이방인이었던 엘리에셀 내 종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롯도 떠나가 버렸고 피부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집에서 길리온
그 종들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혹 여러분 있습니까? 있죠.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들어보면 전부 다 응답 받았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10년쯤 내가 하나님 섬겼으면 그래도 하나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좀 그래야 되는데, 내 인생에 보니까 다 가진들,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것을 내 거 만들고 애굽 내려가서 받고 종이 많아지고 부자가 된들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하늘의 별을 이야기하고 대단한 걸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께서 내게 씨도 주지 않으셨으면서 내게는 상속자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신앙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한 번쯤은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하나님이 섭섭하고요, 또 목사에게 섭섭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다음엔요, 옆에 내하고 같이 있던 우리 전도의 사람이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섭섭해지려고 하면요, 그날따라 국수를 주는데 내 국수 양이 작아. 앞사람하고 비교해서. 희한하게 섭섭해지려고 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필 딱 마침 떡을 전도에 다 돌렸는데 한 개가 모자라. 내가 못 받았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날 뭐로 생각하는 거야? 남들은 다 줘놓고 내한테 이럴 수 있냐? 이게 희한하게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보니까 목사님 눈빛이 날 보더니 싹 돌리는데 보니까 날 싫어하는 것 같다. 그게 보고 싹 돌린 거예요. 돌리다 보니 돌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섭섭함이 찾아요. 하나님한테도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냥 잘 다녔고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섭섭함이 딱 몰려오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원망하죠. 하나님, 내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75세 때 그 느지막할 때 고향 친척 떠나라고 가지고 내가 떠났지 않습니까? 믿음생활 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되도록 이게 뭡니까? 라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씨도 하나님이시라면 내한테 씨를 주셔야 되는데 씨도 주시지 않아놓고는 무슨 대단한 복이니 뭐니 이게 뭡니까? 라는 것이죠. 이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목회를 쭉 해보니까 목회가 뭔가 하면 젖병 목회래요. 젖병 목회. 애가 저기서 울면요, 그 입에다 젖병 하나 딱 꼽아주면 애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또 울면요, 또 젖병 하나 꼽아주고. 그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젖병 목회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성도들이 좀 자라서 스스로가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울면 가서 젖병 꼽아주고, 이쪽이 울면 가서 젖병 꼽아주고, 아이고 그래 우쭈쭈 해주면 다시 또 아이고 이제 목사님이 날 알아주면 내가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요거보다 좀 더 세면 어떤가 하면요, 무슨 목회인가, 히로뽕 목회라고 합니다. 히로뽕 목회. 이건요, 가가지고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젖병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우쭈쭈 해줘가지고 해주면 그제서야 또 생계가 싹 돌아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아니면 또 시들해지면 히로뽕한테 뽕 놓으면 마치 뽕 맞듯이 마약하듯이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라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10년 지났는데 이런 시간이 올 수 있다는 말이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좋아하던 로또 다 뺏어가고, 내 남편 뺏어가고, 내 아내 사라지고, 지금 나의 상황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식은 없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염려와 불안 요소가 가득하여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전부 두려운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도 상품이 되죠. 두려움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치매보험 나오죠. 치매보험. 치매보험이 나오면 여러분 치매를 고쳐줍니까? 치매보험이 하는 일이 뭐죠? 치매 걸린 사람
그 간병할 수 있는 돈 주는 게 치매보험이지, 치매보험 들었다고 치매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생명보험 들면요, 생명이 한 3년 연장됩니까? 아니죠. 생명보험 들면 누구 좋은 일이에요? 남은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상조보험 들어서 아이고 내 자식들 내 죽고 난 다음에 이 또 장례식 비용 많이 들 낀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들어놔야 돼요. 자식들 생각하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염려 두려움이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전부 문제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기 시작하면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방패요 네 상급이다. 요즘 아이들은요, 방패라는 말을 게임할 때 쉴드 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쉴드라고.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내가 너를 막아준다,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뭐래요? 주님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해요. 하나님 내게 뭘 주려고 하십니까? 내가 네 상급이고 방패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말은 뭘 주시렵니까? 라고 해요. 뭘 주시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얼굴을 보고 있을까요? 손을 보고 있을까요?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을 보고. 하나님 손에 뭘 쥐고 있는가?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거.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손에 쥔 거는 감춰놓고 있어요. 손에 쥔 건 보이지 않고 뭐예요? 내가 네 상급이고 네 방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약한 사람. 사람 중에서 보면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키도 크고 멋진 사람들. 여러분 올림픽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빨리 달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데 아브라함, 어떤 아브라함?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또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셨다. 이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브라함 네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믿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만났어요. 지난번에 75세 때에도 만났어요. 그러나 오늘 이 85세의 지금 자리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믿음의 상속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게 찾아오셨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무엇을 주시렵니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주시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들도 상속자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어디만 보는가 하면 손만 보는 거예요. 손만. 주님의 손을 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주님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인생에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방패 되어 주신다. 그의 상급 되어 주신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똑똑똑똑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닫아놓고 잠궈놓고 안 보여주고 싶은 내 두려움과 수치를 하나님이 똑똑똑똑 두드리시죠. 그래서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이라고, 내가 밖에서 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주님 어떻게 하시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교제한다. 그때부터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네 방패 상급되어 주신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주님 찾아오셨네 라고, 주님 찾아오셨네. 그렇죠. 이쪽이 조금 나왔어요. 모시어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문을 열고 모시어드리세.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려웠어요.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섭섭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많이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었고, 많이 고민해서 될 것도 아니었고, 엘리에셀로 해결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10년 동안 내가 믿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10년을 이렇게 했으면 뭔가가 있어야지가 아니라 10년 동안 하나님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러고도 아브라함은 언제 아들을 낳습니까? 지금 85세지만요 아직도 아들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점점 매 순간, 매 문제, 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더라. 이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합시다. 말씀으로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내게 믿음을 주십니다. 자, 보시죠. 3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까 이렇습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길리온 종들이거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엘리에셀이 아니다. 너 집에서 길리온 종이 상속자가 아니다. 그거 아니고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다. 네 몸에서 날 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아 그렇나? 그러면 엘리에셀로 할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에셀 말고 가는 어떤 너?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난 아브라함, 경수가 끊겨진 사라, 그 몸을 통하여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니 지금 내 형편, 내 꼬라지, 내 상황은 전혀 어떻게 애를 낳을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짜, 너를 통하여 태어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끝났는데, 아니 그러면 주님 내 몸에서 날짜 같으면 좀 일찍 75세는 그때는 그래도 좀 나아서 85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85세도 아니고 결국은 99세 때 약속을 하시고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더 소망 없을 때 85세, 지금이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86세가 돼요, 7세가 돼요, 90세가 돼요. 아이고 좀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왜 이 약속을 빨리 안 지키시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아들을 주시기 전에 뭘 주시는가 하면 믿음부터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걸 주세요. 자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자 다시 5절로 가서 5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요 무슨 공수표를 날리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눈에 혹시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러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름도 있고 여호와 이름도 나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르시되입니다. 이르시되.
여러분, 이르시되가 지금 오늘 본문 안에만 해도 몇 번이나, 6번이 나옵니다. 1절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고요.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상속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하셨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부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또 저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르시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신방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방하면서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한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니다. 네 종은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 하세요? 설득하세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설득되어지는 것이죠. 설득된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런 역사 속에 나를 불러주시고, 애굽에 갔을 때에도, 돈이 많을 때에도, 기근의 때에도, 전쟁의 때에도, 롯과 헤어질 때에도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신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도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들을 거라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날까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육성을 진짜 딱 듣기만 들으면 여러분은 막 순종을 그날부터 막 100%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한번 딱 들으면 막,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딱 믿어지도록 저 천둥 소리처럼 연천아 하시면 막 그날부터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죄 안 짓고 믿음으로 딱 살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요 유혹받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자꾸 무슨 하나님이 막 갑자기 막 어느 꿈에서 막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답을 그 안에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말씀 읽어보면, 아하 이건 아니구나, 아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다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아브라함에게는요 성경이 없을 때는 이르시되였지만, 지금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제쳐두고 자꾸 무슨 소리 듣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막 내 귀에 대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대. 그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 다 들었던 것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 속에 다 들려진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이에요. 들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어서 듣고, 암송하며 듣고, 설교를 통해 듣는 것 통해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하나님이 계속 이르시니까 아브라함이 설득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야기합니다. 믿었다. 아니, 믿었다라기보다는요 믿어졌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의 말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에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엘리에셀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우리는요 구원받는 길을 여러 군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다 만나면 저 산꼭대기에 다 만난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고 저기는 뭐 알라고 저기는 부처님이고 하다 보면 다 꼭대기에서 다 만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엘리에셀 뭐 괜찮다, 뭐 엘리에셀도 괜찮지, 그 집에 길리온 사람도 괜찮지, 충성된 사람들, 그들이 내 상속자 되면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 몸에서 난 자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해가지고는 좀 착한 사람, 좀 선하게 산 사람, 좀 대단한 사람 하면 그를 신격화해가지고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다음 뭐래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않았다.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이삭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의 가문 속에, 그 족보 속에 드러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최종적인 상속자는 누구냐?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 한 사람이다. 그 사람,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 많이 낳으면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요, 족보 위로 찾아가면 그 위에 뭐 시조 한 명이잖아요. 어쨌든 족보의 시작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요, 족보가 얼마나 두꺼운지 제가 어느 자리 찾으려고 막 고생을 해야 찾아내요. 여러분, 그러면 다 복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람만 많으면 복 받은 겁니까? 여러분, 죄 지은 이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이를 구원할 방법, 이게 상속입니다. 믿음의 상속입니다. 그들을 살릴 방법이 뭐냐?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그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한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느니 믿었다라는 말 자체는요, 아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하고 비슷해요? 아멘하고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멘하니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때부터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멘하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제다카, 의, 공이, 그래 너 귀하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 아브라함이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으니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칭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요 은혜들을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고 또요 상급되어 주시는 거죠. 아멘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하니. 그래서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아멘 했으니까 된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계속해서 설득하셨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가지고 아멘 한 거예요. 하늘의 저 무별을 바라봐라. 집에 있지 말고 좀 나가서 봐라. 하늘의 별을. 집에 있으니까 우울해요. 집에 있으니까 자식도 없고, 집에 있으니까 자식이라도 있으면 뭐 무슨 재미라도 있죠. 손주라도 있으면 재미라도 있죠. 아무도 없어요. 종들밖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 나와봐라. 나가자, 밖에 나가자. 그리고 무뼈를 쳐다봐라. 네가 저거 셀 수 있냐?
셀 수도 없는 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내게 찾아온 것이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어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족보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지만 이 족보 근처에 있다가 다 빠져나간 롯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족보에 들어온 기생도 있고 이 족보에 들어온 이방인도 있고,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에서 시작했던 이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해요.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듣거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이 땅을 무슨 뭐 등기를 해주든가 뭐 이러면 좋을 건데 그게 아니고 이 땅 다 줄게 하는 거예요. 뭘 준다? 다 준단 말은 막상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게 준다는 무슨 뭐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이 땅을 내게 준다는, 지금도 사람들 살고 있는 땅인데 이 땅을 내한테 준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니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땅을 무슨 말뚝을 박아 놓던가 아니면 무슨 뭐 등기를 내 놓던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9절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또 이르시되, 그 다음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다음 뭐래요?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의 새끼, 요걸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뭘 하시는가 하면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속의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예배를 통해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사죠.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언약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약속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바로 이 암소, 암염소, 순양을 다 갈라 놓는 거예요. 다 쪼개어 놓는 거예요.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이 약속을 꼭 지키는데 안 지키면 죽음으로 갚는다라는 의미가 이 동물을 잡아가지고는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뭘 걸고 약속하죠?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엔요, 모르세요? 도장 찍고, 그 다음엔요, 복사하고, 그 다음엔요, 오늘 알았는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했는데 요 다음에 뭐가 있는데 코팅한대요. 코팅해야 된대요. 약속이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해가지고는, 코팅해가지고는 그 약속이 완료되는 거랍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약속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와라 하고는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뭐죠?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 약속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요?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속한 자뿐만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모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약속이었던 언약. 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복 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상속자 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마지막 로마서 4장 18절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그 나이 85세에 뭘 바랄 수 있겠어요? 그 나이 99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뭘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흔들리긴 했어도 바라고, 그 믿음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가기 시작하더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약속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예배였습니다. 3년 된 것, 여러분이 3년 된 게 무슨 의미냐 찾아봤더니요, 3년 된 게 이 짐승 동물 중에서는 제일 좋을 때가 3년이랍니다. 3년. 돼지도 한 3년 키우면, 돼지 말고 소로 합시다. 소도 딱 태어나 한 3년쯤 되면 그때는 제일 좋은, 제일 멋진 최고의 자리.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언약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와가지고 뭘 보는가 하면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쓴 계약서를 막 꺼내가지고 보는 거예요. 계약서 보는 거예요. 계약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가장 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아들 독생자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걸 자꾸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는 것,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해 주셨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믿어진 내게 분명한 확신으로 주어진 게 뭐? 언약하시죠. 목숨을 건 언약, 생명을 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예배해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자, 그리고 말씀 읽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뭐예요? 예배하자.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예배하자.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확신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의 삶이,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새 생명 얻었어요. 끝난 것 같은 삶이었지만 새 생명 주셨는데,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상속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